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 만나길 간구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견디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큰 사랑을 느끼며 그 안에 자유케 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 불가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나온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주님 사랑으로 그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들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 페이드 빗줄기의 바위 페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 페이드 나의 작은 소망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우리 이번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한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자, 한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오른 길 따르라, 오른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주세 나갈 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 빛. 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시 한번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비를 믿고 죄인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오래오래 참으신 주님, 주의 인내와 그 크신 역사와 그 놀라우신 용서하심과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 자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주를 원망했습니다. 주께서는 빛이 되라 하셨고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빛도 소금도 아닌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상 때문에 내가 괴로워했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 밝은 빛 앞에 비추어 볼 때 나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나 때문에 이웃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참회합니다. 이 시간 속죄의 은총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모든 죄와 미련한 생을 용서하시고 크신 의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여,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복염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강팍하고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범했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가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저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유케 하시는 진리로 인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허탄한 세상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념으로 가려진 남과 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걸쳐 안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과 사탄의 문화를 이 땅에서 멸절시켜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진영과 정파를 떠나 정치의 중심이 국민의 삶임을 깨달아 협치와 타협의 정치를 할 수 있게 주의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을 중시시켜 주옵시고 각종 사고, 자연재해로부터 희생되는 고귀한 생명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저희 하남 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감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하여 교회로서의 사명 온전히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교회를 담임하시고 총회와 세계 선교회 임원으로서 그 소임 다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맡기신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애쓰시는 선교사님 그 뿌린 복음의 씨가 열매 맺게 하옵시며 그 가족의 삶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 그에 합당한 삶을 세상에 나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흠령하여 주옵시며 하늘소만 찬양팀을 비롯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는 교회학교 모든 예배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은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정말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여러분 말대로 될 거예요.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또 어른한테 싸가지 없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잘 이렇게 좀 불러야죠. 장로님은 잘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하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나는 성도들을 절대로 이용해 먹지 않겠다. 뭐 그렇다고 다른 목사님이 성도들 이용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의를 지키면서 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저와 신의를 지켜야 돼요. 좀 목사가 부족해도 우리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숨을 한번 들이마셔봐요. 들이마셔보세요. 눈 감고 하고 한번 뱉어봐요.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뭐 세상 걱정 근심 왜 없겠어요. 또 뭐 미워하면 안 되는데 또 미운 사람도 있고 다 알아요. 근데 이 시간만큼은 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제 이름 하지 마시고. 영복. 뭐만 알기로 작정해요? 요게 이제 제 3의 결단이 될 거예요. 3의 결단. 몇 번째 결단이요? 세 번째 결단.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중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이제 중국집에 가서 이렇게 조금 가격이 세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 이제 대화하기가 좋아서 젊었을 때부터 중국집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중국집 갈 때마다 고민이 뭐냐면 짜장면, 짬뽕의 선택이에요. 근데 누가는 짜장면 먹겠다, 짬뽕 먹겠다 이제 이러면 사실 저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자꾸만 짬뽕을 시키면 나도 짬뽕이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돌아갈 때 아니요 잠깐만요 나 다시 짜장면이요 이러면 한번 탁 째려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생사가 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거든요. 저는 그 밤에 자기 전에 그 다음날 입을 옷을 딱 이렇게 코디를 해놔요. 안 그러고 당일날 갈 때 하면 막 시간이 막 너무 지체돼요. 특히 이제 넥타이 하나 고르는 것도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결정해버리고 아침 되면 고민 없이 탁 입어버리거든요. 아마 주부들은 반찬 걱정 좀 하지 않아요? 오늘은 뭘 할까? 이제 시장을 가서 꽁치를 살까 갈치를 살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분명히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놓고 또 무슨 고민하면 살까 말까 또 이거 한번 하거든요. 근데 모든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선택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를 하는데 남자가 매너가 좋아 막 여자 뜻대로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딱 만나면 뭐 잡수시고 싶으세요? 저 사람이 매너가 좋은가 보다. 그리고 오늘은 뭐 먹을까요?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여자가 진리인데,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어느 작가가 써놨더라고요. 진리는 남자들, 그래가지고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선택이 없어요. 맨 처음에는 조금 좋아했는데 저런 남자랑 어떻게 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주일날이라고 예배 나왔죠. 지금 왜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은 결단을 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믿기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작정이, 이 결단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연속성, 성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혼 같은 거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을 안 한다고 해서 또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뭐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든 사랑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했든 어쨌든 결혼을 했으면 그게 약속, 계약이, 사회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실성을 가지고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해나가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위기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게 70년, 80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했으면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성실성 있게. 그게 이제 우리의 첫 번째 결단으로 오늘 여기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단이 뭐냐면, 바울이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예수가 메시아구나 하고 자기의 구주를 모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단이 풀타임 미니스터리, 자기의 전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결단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제 복음을 위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가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그 결단이 있어요. 분당에 교회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지금 굉장히 크게 성장했는데, 그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성도 세 분이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놨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성도들은 그 당시에 한 달에 8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전 성도가 8만 원씩 한 달에 8만 원을 작정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어요. 바로 그런 거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모신다. 그게 첫 번째 결단이고, 이제 두 번째 결단은 나의 전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겠다. 뭐 재산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이러고 자기의 모든 전생애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의 삶이 될 거예요. 자, 그런 결단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세 번째 결단을 하는 시간이 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이 세 번째 작정, 결단, 도대체 왜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었을까?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해요. 그런데 남편은 분명히 사랑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남편은 분명히 아내를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방식대로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 아내의 입장에서는 저 남자가 나를 사랑 안 하나 봐.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방법이에요. 만약에
남자를 사랑하려면 남자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해지는 거예요. 여자를 사랑하려면 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는 게 뭐예요? 암만 자기가 효도한다고 해도 그건 물론 마음속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부모가 원하는 걸 해줘야 그게 효도지. 내가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 내 마음대로, 물론 자기 자신은 효도를 하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거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왜 세 번째 결단을 하냐면, 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요. 결단했어요. 그리고 헌신하면서 살기로 결단했거든요. 방법이 문제예요. 방법. 자기 방식대로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 너 양을 잡아가. 그런데 나는 호랑이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을 잡으라 그러면 꼭 양을 잡아야지 돼지를 잡는다든지 독수리를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방식이 중요하거든요. 자, 불교 신자였던 사람들도 이제 개종을 해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신앙생활이 방법이 불교식인 거예요. 예? 무속인 출신들은 또 그렇게 무속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은 어땠을 것 같아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철학자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아덴에 들렀을 때, 지금의 아테네예요. 그리스의 수도. 거기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라고 연설하고 거기서 자기의 사상을 폈던 도시예요. 거기 갔을 때 자기도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에서 공부한,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라고 해야 될까요? 최고 좋은 학교에서 최고 좋은 선생님에게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른 데서는 이게 발동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철학의 도시에서 철학을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냐?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들의 이름이 이것저것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뭘 봤냐면 알 수 없는 신,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신의 이름이 800만 개래요. 800만 개. 그 내가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신이야. 빗자루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자기네 집에 있는 다 신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도는 신의 이름이 2억 개래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인간의 심리가 그렇죠. 이렇게 신을 모시는데 뭔가 이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근데 만약 어떤 신의 이름이 빠졌어. 그러면 그 신이 삐져가지고 나한테 해코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다가 이름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름 빠진 사람이 노여워해요, 즐거워해요? 굉장히 노여워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혹시 빠졌을까봐. 우리 용사들, 군인들 묘비 같은 거 할 때 누구누구 병장 어쩌는데 이름 모르면은 무명용사비 이렇게 하듯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끼리 모임에서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니네가 지금 알 수 없는 신,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내가 그 신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니네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소개한다, 복음을 전한답시고 궤변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싸움에서는 사실은 이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를 세웠어요. 그곳에 하루만 머물러도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덴에서는 교회 설립을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말싸움에서 논쟁에서는 이겼지만 교회를 못 세우고 그 아덴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어디로 넘어오냐면 고린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여러분 1년 6개월을 지내요. 에베소에서 3년을 지내고 가장 오래 있었고 고린도가 그 다음에 오래 지낸 곳이.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와서 지금 오늘 보면 여러분들이 읽은 거예요. 내가 그때 심히 두렵고 떨었다는 거죠. 왜요? 교회를 못 세우고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전문을 들어가다가 그 미문이라는 곳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멋들어지게. 그런데 교회도 못 세우고 고린도에 와서 두렵고 떨려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천막 치는 업을 크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바울의 후원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돈 걱정은 안 하고 살게 돼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사실 우리 나라 목회자들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이중직 많이 한단 말이죠. 그건 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참 여러분 같이 좋은 성도 만나서 내가 잘 지내지만 어렵고 힘든 시간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관둬야 되나? 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 금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도들 반응이. 아니, 목회 잘 못하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니까 그냥 관둬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에다가 짐을 안 주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왜 나쁘겠어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다가 짐을 안 주기 위해서 나가서 돈을 버는데, 만약에 그게 싫으면 성도들이 재산 팔아가지고 목사님 사례비 주면은 나가서 일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위상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술집에 가서 평일날 웨이터를 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설교하면 뭐 그게 무슨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위상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덴에서 실패를 하고 고린도에 와서 위상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밑에서 천막을 깁는 유대인들은 자기 부모로부터 꼭 한 가지 기술을 전수를 받아요. 먹고 사는 기술을 받는 거예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먹고는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도인으로 그냥 1대1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초라한 사역자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 왜 가만히 있냐? 너 왜 잠잠하냐? 이 성에, 이 고린도 성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은데 너가 왜 그렇게 잠잠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제가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는 말씀, 사랑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작정하였다. 자, 이제 세 번째 작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를 구주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구나. 두 번째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방법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정말 두려웠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무슨 경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무슨 가정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 사람은 독신이에요, 독신. 뭐 이혼을 해서 독신이 된 건지 아니면은 원래부터 혼자 살아서 독신인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독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는 자식들 때문에 목회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제 대학생쯤 됐는데 자녀가 뭐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어디 물놀이 갔다 죽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자기 자식이 잘못되고, 여러분 목회라는 게요, 사모님이 또 잘못하면 목회 또 못해요,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은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무슨 가정 문제가, 그 다음에 무슨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두렵고 떨렸느냐? 바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와 말로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인간의 지혜와 말이라는 건 철학적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결국 사람이 그렇게 돼요.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건강 있는 사람은 건강으로 밀어붙여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러거든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절 보세요. 1절을 보면 다 같이 크게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이제는 아덴에서 그렇게 실패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렵고 떨리고 정말 사도로서 대중들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해서 이제 세 번째 결단을 했던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바울이 갑자기 능력의 사람, 성령의 나타남의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 결단.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다 첫 번째 결단했을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왔죠. 그리고 나름대로 헌신하면서 살고 계시다고 믿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방법이에요. 방법.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 교만함을 자기가 알 것 같은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만 몰라. 자기가 교만한 거. 참 희한하죠. 릭 조이너가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귀신들이 무슨 A 귀신, B 귀신, C 막 귀신들 이름을 막, 근데 다 귀신들이 보통 다 그런 귀신들은 다 이렇게 앞쪽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거 이런 귀신이 있네, 이런 귀신. 그런데 교만의 귀신은 등에 붙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돼. 내 지혜, 내 생각,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그 이야기예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서 자기의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물질, 자기가 뭐 확보하고 있는 친구들, 사람들,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때 바울에게 새로운 용기가 일어났던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아들을 잃어버린 거야, 아들을. 그러니까 뭐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쳐있는데 그 권사님의 어머니가 하루는 찾아왔다가 자기 딸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한마디 툭 던진 게 이 말이에요. 네가 언제부터 네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니? 너 하나님 의지하고 산 사람 아니야? 너 예수님 의지하고 네가 언제부터 네 아들을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어?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야. 네가 언제부터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지.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부분? 예수의 십자가만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는 1도 없어요. 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뭐 예수님이 어디 가서 누구 병자를, 이런 얘기는 바울 서신에는 1도 안 나와요. 왜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제사다. 예수의 십자가는 화목제물로 드려진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생을 받는 것이다. 계속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제가 전도사 되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사를 7년을 했는데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교사로 들어오니까 이제 찬양 인도를 시킨 거예요, 저를. 그 내가 그래도 가요는 좀 부른다고 생각했는데 이 찬송가 복음성가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응? 그래도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이런 거 되게 잘 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성악도 하고 막 교수님 찾아가서 이제 노래를 배우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찬양인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찬양인도를 하다 보니까 막 신곡을 하고 싶은 거죠. 막 새로운 곡. 그 다음에 이제 막 찬송가도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새로운 찬양 가리키고 막 이제 이러면서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불러요. 이영복 선생님 이러는 거죠. 예. 그랬더니 저기 찬양 인도할 때 곡 선택은 선생님 자유지만 가능하면 호열 찬양을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찬송가가 다양하게 있는데 왜 호열 찬양만 합니까? 글쎄 그냥 이렇게 하세요. 알게 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윗사람이 장로님이 내가 교사로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그렇게 하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호열 찬양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반복이잖아요. 여러분 교육은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설교 듣다가 이영복 목사 했던 설교 또 안 해?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까지 내가 사랑 설교할 거니까. 응?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에요, 그게. 이제 보혈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 하라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제가 교사할 때 중동부 학생들이 7,000명이었어요. 근데 집회를 하면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꽉 차는데 여기 이 강대상이 저 끝에서부터 저 끝, 이거 2-3배 돼요. 3배 정도. 근데 저는 이제 보통 다 외워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선 마이크 들고 저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니면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막 붕붕붕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찬양을 하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찬양 인도하는데 막 쪽지가 올라요. 이영복 선생님 좀 진정시켜주세요. 애들이 다 뒤로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혈 찬양을 하는데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저는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보혈 찬양을 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일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 예수만 알겠다, 그리고 나 십자가만 알겠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과 지혜로 너희한테 안 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해서 병자가 치료가 되고 귀신이 나가는, 죽은 자도 살아나잖아요. 바울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만 알겠다는 것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그냥 우리나라 순수용어로 똥으로 안다는 거 아니에요. 똥으로. 제가 이제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속은 없어요. 전문가라는 건 여러분 그냥 그 한쪽 분야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쓸데없는 것까지.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문가가 되죠, 여러분.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이것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성공 못해요, 이 사회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어디 가서 세미나 듣고 뭐 어디가, 그럴 필요 없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죽어가면서까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절규했어요, 이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이래가면서 하루에 5분만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하루에 5분만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묵상해 보세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설교. 달라져요. 왜 이렇게 연약하고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성령이 빠져나간 거예요.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에. 십자가와 성령은 같이 다녀요. 이 한 주간도 이제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갑니다. 모양은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누구나 봐도. 나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런데 십자가를 잃어버린 크리스찬은 능력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 난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복음의 이방인을 향한 사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성령의 나타나심,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다시 한번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 역사 안 해요 절대로 방법을 찾아야 돼 방법 날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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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십자가 붙들고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고 있는 우리 성도들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성도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불러내 주시옵소서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짝바짝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짝바짝 붙어서 하나님의 등짝에 바짝바짝 붙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쫓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서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다음 주에 기쁜 얼굴로 새로운 모습으로 밝은 얼굴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가운데로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십자가 앞으로 다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 앞에 나올 때 강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사오니 병든 자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병이라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암세포는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묶임을 받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암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불치병이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주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성실하게 믿음의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헌신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8월 25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 주일 11시 예배 후 CLS 미래교육연구소 1층 소장실에서는 새가족 교육 및 환영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학교 11기 구약반 모집 광고입니다. 하남승원교회에서는 성경학교 11기 구약반을 모집합니다. 강의 시작은 9월부터 예정이며 매주일 오후 3시 30분에 1층 CLS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등록비는 교재 구입비 포함 3만원이며 신청 문의는 교역자 사무실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입니다. 매주일 오후 2시에 하남승원교회 2층 대성전에서는 믿음을 성장시켜 큰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대로 되기 원하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서혜성 목사님께서 믿음 성장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믿음의 날로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11시 예배 후 건사의 올레와 오후 3시 교구 리더 모임이 있겠습니다. 모임 장소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성전 건축 헌금 안내입니다. 성전 건축 헌금을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2층 로비에 마련된 성전 건축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장님 동정입니다. 이영목 당회장님께서 필리핀 선교 여행을 9월 2일 월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다녀오십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박상섭 장로님과 항옥희 권사님의 8순 감사 예배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박상섭 장로님과 항옥희 권사님의 8순을 축하드립니다. 이미경 집사님의 장남 이승현 형제의 결혼식이 8월 24일 토요일에 강남 웨딩 KDW 마이더스홀에서 있었습니다. 함께 축하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하는 이승현 형제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2024년 침례 및 정교인 수양의 리뷰입니다. 2024년 침례식 및 정교인 야유의 리뷰입니다. 지난주 하남승원교회에서는 2024년도 침례식 행사를 양평에 있는 햇살 좋은 날 펜션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침례식을 비롯한 정교인 야유회를 함께하며 성도 간의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들도 가졌는데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침례식의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인도하셨습니다. 5명의 침례자들이 모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마련해 주신 제사함으로 들어가는 성스러운 예식을 하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죽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산다는 결심을 하며 침례식 예식을 하였답니다. 침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축하하며 찍은 사진처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저 천국에서 구원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2024년 침례식을 받은 5명의 침례자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식사하기 전 성도 간의 친목 도모를 하기 위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찬양으로 먼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의 시간을 성도님들과 함께 재미있게 보내었습니다. 그간 도시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의 빽빽한 삶을 마음의 여유도 얻고 웃음도 되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맛있는 식사 준비를 하시는 성도님들의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를 아껴주고 챙겨주는 모습이 사진 한 컷 한 컷을 담을 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앞에 안 보이는
막막한 두려움이 하남수목교회 가는 앞길 안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살인적인 더위가 전국을 강타하는 이때에 몸과 마음을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여유도 얻고 우리들의 웃음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가 교회가 좀 재정이 어려워도 우리가 선교하는 거는 줄이지 말자, 그렇게 해서 계속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 하는 부분은 그대로 선교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 건축 헌금은 이제 우리 교회 다 빚 없어질 때까지 할 거니까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전 성도가 다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10,000원 이상으로 기도하면서 정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10,000원은 한 달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전 성도가 다 참여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10,000원 이상 형편대로 여러분들 감동 오시는 대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꼭 작정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헌금해서 우리가 헌금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께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이상요? 네, 10,000원. 10,000원만 내면 돼요. 그리고 좀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은 더 내도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구제 헌금, 또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서 우리 성도들이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구석구석 찾아가셔서 그 손 위에 재미로들롱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직장에도 크게 복 내려 주시고 사업장에도 크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 하남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